안녕하세요. 뉴시즌 2 훈련생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수업 그리고 제7강, 제7과 반대의견 처리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북 55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약간 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어떤 객관적인 좀 정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끔씩 듣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대해서 1, 2, 3로 해서 그런 예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하면서 혹시라도 또 말씀을 조금 알지만 약간의 어떤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반대 의견 알아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만 제가 점검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PPT 자료는, 교재 자료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 성을 예를 들고 있지만 실제는 출애굽했을 때 로마의 애굽 병사들이 타고 왔던 마차와 그런 것까지도 홍해 바다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추정되진 않지만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정착되어 갖고 노아의 방주 흔적도 되는 모습들도 발견되었고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유사 이래, 그러니까 역사 이래라는 것은 글로 적어서 책으로 발전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전설 같고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은 다 진짜 이야기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눈으로 본 거 외에는 안 믿기 때문에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설처럼 여겨지는데, 역사가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종이가 풍부하지 않았던 사건들, 그리고 증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설처럼 여겨지지만, 첫 번째는 여리고성도 발견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발전되는데, 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역사적 증거도 맞고요. 근데 40명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서는 없었어요. 오로지 통일성 있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신성성은 성경을 읽을수록 새로운 책이다. 읽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건 패스할게요. 적용성,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 신성성과 적용성은 약간 주관적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불면성,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없애지 못했죠. 왜 그렇겠어요? 성경은 독재자를 반대하고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를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일수록 또 독재자일수록 또 자기네 기득권만 챙기는 그런 나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없애려고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이 무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전파 나가고,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멸성은 신의 불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해주는 불멸성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국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변화성,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다. 독특성, 오직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세상의 시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를 보니까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 바벨탑 이런 대한 얘기들이, 신화들이 어느 나라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큰 홍수가 나고.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과 과학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뭐 그냥 그 지역에 전설이 되거나 신화라, 유럽의 전설 같은 걸 이제 사가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 세계의 신화에도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그 홍수가 왜 일어났고 어떤 작용을 했고 이런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방갈로 7번 이 세상의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성경의 독특한 특징은 신이 하나님이신 신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왔다고 하는 그 독특성. 예,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왜 구원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독특성이 있죠. 예, 성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주인공도 또 영웅들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독특성은 이 성경 안에 우리 안에 진리를 담아놨기 때문에 독특성이겠죠. 진실성 방갈로 8번 성경 66권은 절대 가식하지 않고 기록한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는 그런 책들은 여러 가지 막 영웅주의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처참한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타락, 또 엘리 제사장 얘기들 다 보면은 다 어찌 보면 이 얘기는 내가 썼으면 안 적었을 건데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참 진실성 있는 거예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있고요. 인간의 욕심이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의 독특성이고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예언과 성취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2,000개가 넘는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보면 구약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뒷부분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표가 잘 나와 있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구약이 우리보다 벌써 2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또 2000년 딱 됐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물론 believe it or not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하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되어 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2절에 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거, 시편 22장이 요한복음 19장, 시편 16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분들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갖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이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대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훈련자들과 훈련생들이 입술을 열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57페이지 한번 펴실까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할 때 시범 1, 2, 3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난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예.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것이죠. 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우리 57페이지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성경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착하게 사는 거 잘 보셨어요. 근데 선생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좀 더
컴퓨터가 방금 전에 꺼졌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면 착하게 살려 하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듣는 척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착하게 살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 네, 그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곧바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성경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인 것이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난 성경을 믿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왜냐하면 무시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선생님께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라면 어떻게 1500년, 1600년 동안 40명 사람들이 썼는데도 이렇게 쭉 나가시고 60페이지 보시면 만일 셰익스피어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읽어본 후에 그 작품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 보다는 우리가 셰익스피어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소설이 좋다 안 좋다도 본인이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어디서 구입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잡게 하고 읽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들은 셰익스피어처럼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읽어볼까 접근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범 1, 2, 3 중에 시범 1과 3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있는 5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참 중요한 건데요. 한국형 반대 의견 처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1953년 포로 수용소 그 당시 때 이제 남한에 잡혀있던 북한의 어떤 출신들이라든지 또 북한 군인들에게 너 한국에 남을래 아니면 북한 넘어갈래 했을 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 취급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과 비교하면서 있었던 말만 잘못되더라도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세계가 성장을 보면서 나중에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한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 62페이지입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한국형 반대 의견 처리는 무조건 FM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대로. 이런 예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몇 번 사용해 보시면 그들의 반응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형 반대 의견 두 번째 시간에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953년 포로 수용소 얘기가 참 중요하고요. 63페이지에 보면 동창회나 친목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아버님이나 생신날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생님에 대한 목숨이 달려 있다면 이것이 그거다면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큰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한번 다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저에게 다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인상을 주는 대화 요령 요거는 훈련자님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훈련 아니더라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훈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 길어졌네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현장에서 한번 몇 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